수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기억나시죠? 저도 이렇게 즐겨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나는 가수다라는 이 프로를 제가 보면서 이게 잘못되었던 어떤 가수의 정체성, 본질 이런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가수가 아이돌 그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떤 가수라는 게 그냥 춤추고 어떤 비주얼로 보여주고 뭐 예능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막 어떤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노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좋은 가수는 뭐냐? 좋은 가수는 뭐 얼굴이 잘생기고 무슨 카리스마가 있고 뭐 어떤 춤을 잘 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상기시켜준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의 그 타이틀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나는 지도자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오늘 설교는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틀을 가진 지도자건 아니면 그렇지 않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오스왈드 제이 샌더스라는 분이 영적 지도력이라는 아주 명절을 지었는데 거기서 지도력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아주 짧지만 핵심적인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력은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사실은 아무리 직위가 있어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그러나 이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직위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모님은 일단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구나 배우자나 또는 교회 식구들이나 회사 직원들에게, 동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공적 직위와 상관없이 다 지도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이런 말 하면 막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반응이 없으시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제 말씀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시간인가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부분에 이어서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꿈과 그 사명을 이루는 지도자의 특징을 오늘 한 5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5가지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인상이 막 굳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삼위일체 믿어가지고 3개가 좋아요. 저는 유일신 믿으니까 한 포인트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자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5장 앞부분에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그 문제, 내부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 내용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은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의 해결이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구성이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꿈 너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를 바라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은 또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강대국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12년 동안 유대 총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해서 사실은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게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정확하게는 주전 444년부터 432년 동안 12년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봉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서 받는 봉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받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당연히 받았어요. 그런데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문맥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유영희 사모님 생각이 좀 났어요. 유영희 사모님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빼놓지 않고 하여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받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은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랑 빚는 평생학습 마을이라든지 사랑 ING 사역을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영희 사모님을 지원금의 여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보시거든 유지원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정부에서 받는 돈은 열심히 받는데 교회 돈은 아주 아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서 받을 수 있는 봉급은 받았지만 유다 백성들, 그 가난한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받는 돈은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15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전임자들은 백성에게서 세금과 양식과 포도주 이런 것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그 꿈 너머의 꿈 때문에, 그 큰 뜻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는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물질적인 지원을 교회들에게서 요구할 수 있었지만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는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천국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님들 가운데는 목원들의 양육이나 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돕기 위해서 차량 라이드를 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같은 데 가면 나이 많이 드시고 지쳐 높으신 막 세상에 가면 한가닥 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또는 주차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목자나 장로는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런 일을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내려놓음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지도력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뭔가를 희생적으로 포기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 위의 지도자인,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 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는 별다른 유혹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내 손에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정부 요직에 등용된 분들 한번 보세요. 위장 전입이니 뭐 부동산 투기, 무슨 공급 유용 이런 거 한두 개씩 안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의롭다고 자평하는 지금 정부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청문회 나오고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 사람들 다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유혹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그는 백성들을 착취해서 쥐어짜내서 착복할 수 있었어요. 자신만의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을 보시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니까. 그냥 은혜니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지각하고 떠들고 휴대폰하고 그냥 너무 함부로 너무 자유로워요. 제가 어느 교회 예배에서 본 일입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성가대가 이쪽에 앞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성가대원 한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빨리 꺼야 되잖아요. 받으셨어요. 앞에서. 뭐라고? 예배 중이야. 그러면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 나가셨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런가 하면 저는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님의 호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것도 봤어요. 그분이 자기 전화인 줄 모르다가 나중에 당황해서 그걸 끊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 이렇게 막 울리는 거 보고 혹시나 또 그분이 꺼내가지고 설교 중입니다 그럴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어요. 아니, 설교하면서 그걸 왜 갖고 나옵니까? 그러다가 저한테 또 있으면 큰일 나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은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세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이 있고 영화도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C.S. 루이스가 사실은 이 사자를 예수님에 이렇게 유비해서 쓴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아슬란이 사자라는 말에 한 여자아이가 그가 안전한지를 물어요. 사자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물론 안전하지 않지. 그렇지만 그는 선하단다. 그는 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슬란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그는 안전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너무너무 압도적인 정말 허망산 줄령의 그 꼭대기에 섰을 때 느끼는 느낌들 있잖아요. 정말 두렵고 경외감이 저절로 막 일어나고 너무나 정신이 없는 그런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만만히 여길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와 타락의 유혹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신의 욕심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꿈 너머의 꿈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죠.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느헤미야의 마음과 열정은 오직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그 위대한 꿈, 거기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은 그의 부하들에게도 전염이 됐습니다. 전답을 사모으고 재산을 축적하는 등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가장 큰 유혹은 사명이 아니라 그림자 사명을 쫓게 되는 일입니다. 존 오토버그가 그림자 사명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그림자 사명이란 우리의 진정한 사명과 심오한 가치를 배신하도록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유혹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대용품이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이기적이고 어두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림자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결한 꿈과 목적의 대용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원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을 향해서 살았는데 뭔가 대용품이 중간에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옆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 사명은 세상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사무실을 넓히고 더 큰 차를 사고 더 힘있는 지위를 차지하는데 몰두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내 재산을 늘리고 더 안락한 삶을 사는데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의 사명은,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교육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돕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을 이 교회에 두신 것은 그것 때문에 여기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림자 사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철기 전사님이 계실 때 어떤 성도님이 김철기 전사님이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건 11년 전이지만 10년 전인가 11년 전인가 청빙 투표할 때 한 표 반대한 거 이런 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트리플 A형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이 김철기 전사님 설교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보다 더 잘하세요. 뭐 이런 말들이 저를 그림자 사명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으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후로 제 본연의 사명인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데 몰두하지 않고 그 말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김철기 전사보다 얼마나 설교 잘하는가를 보여주는데 내 인생을 쓰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림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쟁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내 온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것이 그림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가 훨씬 낫다고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거 농담으로 또 한 말인데 저 부부 진짜 이상하다.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포인트를 이해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림자 사명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부서사역자들, 목자들, 교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섬기기보다 다른 목자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 목회자들이 부와 권세와 지위를 탐할 때, 부모들이 자녀를 이용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대리만족을 추구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안락과 성공과 행복만을 쫓을 때 그들은 그림자 사명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세상으로 만드는 고귀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림자 사명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너머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그림자 사명의 유혹에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주신 그 사명에만 오롯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 너머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는 참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었어요. 주변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계속 왔다는 것을 보면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총독으로서 유다인 관리들과 또 사람들의 150명에게 매일같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매일같이 150명에게.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도 여러 가지 준비가 힘들어서 미소로 합의를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미소 많이 지으라고 미역국, 소고기국, 미역국, 소고기국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매일같이 하는데도 소와 양과 뭐 이런 고기로 함박 스테이크를 차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보에는 한박 미소가 아니라 한박이 써졌을 겁니다. 사람들도 미소만 짓지 않고 한박 웃음을 지었을 거예요.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도 한박 웃음을 좀 짓고 싶습니다. 학자들은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이 식재료가 나오거든요. 15절에 보면. 근데 18절에 보면 학자들은 이 식재료를 보면서 이게 한 300에서 500명 분이 준비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관대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돈과 수고가 들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에게 식비를 거두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사비와 아닥사스다에게 받는 그 봉급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충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이 부분은 쉬운 성경의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걸로 읽겠습니다. 게다가 나는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말고도 유다 사람과 관리 15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날마다 항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와 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음식을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일부 유력자들을 제외하고. 안 그래도 가난한 백성들이 성벽 쌓기 한다고 생업에도 종사할 수 없으니 얼마나 더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뻔히 보면서 그들에게 이런 음식들을 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지도자였었어요. 그들의 필요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고 무언가 이루려는 그런 지도자는 이일 중심적이 되기 쉽고 성취지향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에 둔감할 수 있어요. 유능한 지도자일수록, 뭔가 많이 성취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둔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는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우냐고 이런 말을 잘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이가 젊었어도 자주 우셨어요. 그분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실은 의례법으로 보면 만지면 안 되는 건데, 부정해지는 건데, 그 문둥병자가 너무 불쌍해서 그분이 손을 뻗쳐서 그를 만지셨어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셨어요. 그분은 죄의 종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적인 권위는 긍휼에서 온다. 멋진 말 아닙니까? 영적인 권위는 어떤 직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사무실을 쓰고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는 긍휼에서 온다는 거예요. 공감해 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기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그 마음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원하십니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와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좀 이상하죠. 문화가 다르니까. 좀 이상하고 내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자꾸 학생들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씩 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이 처녀 때 어떤 의사놈하고 맺어주려고 했는데 그놈한테 시집 갔으면 지금 편하게 참 의사 사모가 돼서 잘 살고 있을 텐데, 어쩌다가 일반 유학생으로 위장한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다 그래가지고 지금 10,000원짜리 신발 사 신고 그냥 10,000원짜리 바지 사 입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려고 노력합시다. 서로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그걸 갖고 자꾸 이렇게 약점 잡으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디선가 어떤 문구를 봤는데 아줌마도 여자다라는 문구였었어요.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지금까지 아줌마를 무서워만 했지, 아줌마의 그 필요를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줌마도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남자예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저씨도 사람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사실은 자식이 부모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철이 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될 것이고, 덕을 세우는 가운데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압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늘 의식했고 늘 의지했고, 느헤미야서 보면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본문도 기도로 끝이 나는데, 그런 그였기에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평가 아래 자신을 두었고,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꿈 너머의 꿈을 이루는 리더로서 자신의 효율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 마음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영향력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원한다면,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영적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사랑 믿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수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이런 귀한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동역자들을 주셨고 계속해서 좋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건축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축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형편에서는 작은 규모의 건축이 결코 아닌데 어떤 교회는요 막 건축한다고 새벽과 저녁 하루에 2번씩 그냥 막 연중무휴로 기도회를 하고 그야말로 난리를 치는데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여유로워요.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정말로 탁월한 건축가를 만나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게 됐고 목표로 했던 액수도 거의 다 채워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그 미랄 심장재단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심장병 환자를 돕기 위한 콘서트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시고는 젊은 교인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요즘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요즘 이런 교회 잘 없다고. 그 말을 2번이나 하셨다니까요. 그분은 이 심장재단에 속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래요. 젊은 세대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 학교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어요. 계속. 매년 신생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뭐 어느 배에 들어있고 하여튼.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옆 사람이 말합시다. 은혜 많이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시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컴패션 서정인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무슨 북한 선교도 길이 열리고 사랑의 장기기정본부 무슨 심장재단 이런 좋은 단체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진 거죠. 제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작은 도서관 사역이나 평생학습 마을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사든 목자든 전도 사역자든 찬양 사역자든 기도 사역자든 어떤 사역을 하시든 모든 사역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어떻게 이 타락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자녀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 여러분 아시죠?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제가 어제 이 찬송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원고를 쓰다가 이거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사가, 그 앞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생각해 봤던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제게 주의 십자가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그 빛이 이 부족한 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 너머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합시다.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날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업처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는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대의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명에 집중하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부족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또 어떤 결단과 헌신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직위는 없을지라도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통해 역사하셨듯이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지도자에게 주의를 돌리기 원합니다. 궁극적인 느헤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 리더십의 특징을 제대로 구현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더 큰 리더이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드럼의 장단을 맞추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과 꿈과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